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더라도 모르고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 것이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잘 몰라 내 연약한 부족함의 선택으로 어려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든지, 아니면 지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춰져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선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선택당하는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선택할 기회를 놓친다면 삶은 어쩔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당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이라도 다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일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현실적 아픔이 동반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난날의 모든 선택의 결과를 마땅히 져야 하나 예수님을 따름이라는 선택으로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무지한 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은 안 살면 안 되게 돼 있죠. 시간은 계속 흐르죠. 필요한 것들은 계속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먹여달라 그러죠. 마셔달라 그러죠. 입혀달라 그러죠. 근데 만약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삶을 결정하며 살면 삶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주관해 버립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겨져야 될 올바른 것들이 심겨지지 않아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그런 찔레 같은 그런 것들이, 엉뚱한 것들이 자리 잡아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쓴 열매를 우리 인생이 다 처리해야 되듯이 우리 인생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은 채 삶이 사라질 것처럼 보이나, 선택하지 않은 삶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처럼 삶 그 자체가 요구하는 바에 내가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을 관리할 그런 청지기로서의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자기 삶을 지킬 수가 없기에 그 외적의 대적의 세력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어이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내 인생이라는 토양, 내 삶이라는 토양은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가시원건길을 피할 수 없고 그런 것들로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고 쓰러지고 그런 아픔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땅을 관리할, 삶을 관리하고 경작할 그 기회를 상실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그 백성을 토하여 내쳤다고 말합니다. 내가 삶을 하나님의 그런 선택의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기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기회로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삶에 꿈이 생기듯 심겨지고 그것을 인내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계획이 자라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열매로 또 다른 황무지를 장미꽃밭으로 바꾸듯 심고, 그리고 거기서 그 열매로 또 심고, 그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며 동시에 올바르게 심겨진 그 나무가 그 땅을 지켜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삶은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 내가 삶의 선택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삶을 선택할 기회를 가진 것인데, 그래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함으로 토양이라는 내 삶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기회들이 심겨져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삶이 나를 선택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삶이 나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한다.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면 내 삶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가꾸어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지 않다 보니까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벌벌 떠는, 즉 죽기를 무서워하게 되죠. 우리는 죽음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죽는 게 어려워요? 사는 게 어려워요? 젊은이들은 죽는 게 어렵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젊은이들은 사는 게 어렵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50만 넘어가도 아는 것 같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어려워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한테, 90 되신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래오래 기도하며 사시죠 그러면 저한테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데 자꾸 오래 살라는 말 하지 말라고. 나 그렇게 꾸중을 들으면, 요즘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한테 일절 오래 살라는 얘기 안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렇게 건강하게 주님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사모하죠. 왜요? 번양가는 나그네지 않습니까? 번양가는 나그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삶을 위탁하고 맡겨드리지 않으면 내 삶은 기어이 엉겅퀴와 가시떨기를 피할 수 없고 그 땅, 그 삶이 나를 토하여 내쳐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끊임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무엇이냐? 지난날에 내가 내 삶이 어떤 길을,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르고자 한다면 내 선택과 내 결정으로 지어진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고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어쩔 수 없이 선택당하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중간에 끼어 머뭇하지 말고 우리 조금 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조금 더, 1분이라도 좀 더 기도하고 1분이라도 말씀의 자리에 달려나가고 한 번이라도 예배 자리에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선택하다 보면 마치 장작에 그런 세상에 물들어졌던 것들은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성령의 기름으로 물들듯이 채워지면 어느 순간 성령의 불이 붙게 되면 준비되었다는 듯이 그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삶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흘러가도록 떠내려 두지 마시고 지금 내 삶을 부여잡듯이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십시오. 계획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방법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기까지 삶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은 최선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머뭇거리는 동안 선택의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가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은 기도 제목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나로부터 우리 일터의 상황이, 나로부터 내 삶의 상황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으로, 하나님이 심겨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나로부터,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알고, 나부터 하나님 그분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일터가, 내가 속한 교회가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목사인 나로부터 하나님의 꿈이 기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할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행복의 사역들이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 감사한 것은 한 70여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말했다가 동의되지 않는 그 성도들의 반대를 지금 직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1차적으로는 장로님들을 잘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그 꿈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목사 사랑 때문에 동의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약을 바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속한 나의 삶에서부터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형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됩니다. 좀 더디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손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선택한 삶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때가 되었다고 대학 마쳤다고 직장을 바로바로 가야 된다, 그런 시간표는 사실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꿈에 따라 선포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이 젊음의 날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더 빚으시고 단련하셔서 더 큰 그릇으로 세워가실 거니까, 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버리고 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걸어가는 법을. 왜요?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한 번만 열려도 그 이유가 평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인생의 기회들을 쫓아 이것인지 저것인지 시도해보고 아닌 것을 확인하기에는 인생의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로 남은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10년의 법칙을 얘기해요. 우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이렇게 쭉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 좀 일찍 시작한 사람은 요셉인데 17세에 그런 하나님의 그런 훈련 방식에 들어가서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걸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그 고향에 가 있을 때 그 바나바가 가서 고향에서 사도 바울을 데려와 이제 사역이 시작된 게 약 13년이라 그래요.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전도사로 만 14년을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제 교만으로 인하여 늦어진 것이지만 어쨌든 10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단련되어지고, 그래서 쉽게 뭔가 직장이든 진로든 혹은 결혼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좀 느려도 괜찮고 또 돌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안다면, 하나님을 만날 줄 안다면,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인생은 멀리 봤을 때 최고의 은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배울 것을 배우고 연단과 단련의 기회를 통해 든든한 반석의 삶으로 세우시든지, 혹은 든든한 반석 위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인생은 잡초무성했던 그 땅이 반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석 위에 든든한 집으로 세워지듯 인생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선택에 의한 삶은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요. 마치 교회 밖에 있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교회 안에 있어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 보기 위해 선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이걸 선택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 하나님을 더욱 선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으면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 그 선택의 삶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의 그 선택으로 인한 삶.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붙들고 계시기에 삶은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지만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라질 수 없는 삶임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이 없기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거절한 채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근데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내용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면이 있고요, 또 다른 면은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 방식으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안 찾으면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제가 안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남이 없이 인생을 허비되고 낭비된 채 세상에 잘되고 내버려 둘 목사가, 그 아비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 제목은 하나님 크게 다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크게 다치지 않고. 그럼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 필요로 해요. 또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언제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때요. 인생 다 끝난 무렵에 천국과 지옥이 나뉠 때 그때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 그 연약함, 그 부족함, 한 치 앞을 예견도 못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뭐라 하냐면 우리 앞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었대요. 그래서 그 부딪힐 때마다, 걸려 넘어질 때마다 딱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앞에다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귀하게 만날 것입니다. 사람의 실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이야기를 쭉 보면 그 백성들 이야기가 다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살다가 기에 걸려 넘어졌을 때 외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건져주시고,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구약 전반에 걸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대요. 근데 그 악한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상만 섬기던 왕이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져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본문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3장 9절 19절을 한 절씩 한번 교도해 볼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바 기호 서쪽 골짜기 안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두 가지 내용이 우리를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임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했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분명한 은혜는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선택할 걸,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기다릴 걸, 좀 더 일찍.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때는 왜 안 보였을까요? 그때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선택했을까요? 그 후회가 아마 므낫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인 줄 알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지금 목사가 1부, 2부 설교하고 힘이 없어서 작게 말하는데 여러분도 작게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정말 진리가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지 않은 회복의 시간이 요구되거나 제법 많은 인생의 시간들이 허비될 수 있기에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선택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에 감사하지만 많은 실수와 실패 그리고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외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십시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십시다. 더 이상 흘러 떠내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뭐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져주고 심지어 포기해야 될 정도로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그냥 손실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식에 기다려져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를 보게 될 것이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세 번째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 보기 위한 선택에 의한 삶.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이해보다 객관적인 진리를 우선적으로 듣고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요, 배움의 시작이었어요. 젖 먹는 법, 마시는 법, 옷 입는 법, 또한 삶을 관리하는 법, 또 이미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원리와 질서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진리를 내가 무시하면요, 서쪽으로 지어도 동쪽으로 지어도 북쪽으로 지어도 집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적용할 때 남쪽으로 짓게 되죠. 그래서 남향으로 지을 때 그런 동쪽의 해와 서쪽의 해가 따뜻한 집을 만들어주고 시원한 집을 만들어주죠. 그러므로 오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나는 그 무지하고, 그리고 내 삶은 더 한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주관적인 이해로 뭔가 결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진리를 깨닫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삶이 안전할 뿐 아니라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말이 이런 거예요. 아우, 나도 알아. 근데 내버려둬. 나만 그냥 이대로 살래. 나도 알아. 근데 내버려둬. 그냥 난 무식하게 안 배운 채 이대로 살래. 이만큼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배울 기회가 있다면 가르쳐 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나는만 나야. 내 삶만 이대로 건들지 마. 물론 그 내면에는 이만큼 살아오기도 쉽지 않았으니 삶을 쉽게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그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더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은 내 지경을 더 넓히시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의 주관적인 이해 안에 내 삶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무시한 채 주관적인 이해로만 살아간다면 삶은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만족되거나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미 다 경험해 봤어요. 근데 그 내 머릿속에 경험되어진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만 결정하면 삶이 재밌을 것 같습니까? 막 획기적일 것 같아요? 신선할 것 같아요? 그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 아내가 재미없어요. 그러니 저희 사모님 얼마나 재밌겠어요. 날마다 신선합니다. 날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요즘은 보니까 아주 이렇게 믿음의 자세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자세는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꼬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그것이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윤곽을 드러낼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막 옛날에는 막 그거 아니다 막 싸우고 이러더니 요즘은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돌을 텄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더 배우고자 하고, 더 알고자 하고, 더 성장하려고 하고, 더 순종하며 걸어가보자 하고, 더 내어드리고자 하고, 더 맡겨드리고자 하고, 더 믿음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임이 안 믿어질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은 지음을 받은 사람의 본분이자 의미이며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사라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환경에 선택당하듯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것,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 죄인됨의 아픔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달려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각 사람의 형편에 따른 경험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각 사람의 형편에 따른 경험의 기회라는 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게 있는데 버리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절할 능력이 없다는 걸 모르시잖아요. 그걸 하룻밤에 너 거절해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고 그걸 포기하고 그걸 정리할 한 걸음 한 걸음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비록 버리지 못한 게 있고, 비록 정리하지 못한 게 있고, 비록 죽이지 못한 게 있고, 비록 하나님 그분이 원치 않는 걸 나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음성 듣고자 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날 드려야 될 예배, 그날 드려야 될 음성, 그날 읽어야 될 말씀, 그날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버려야 될 것, 죽여야 될 것을 떠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중에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사사로 쓰임을 받았죠. 사사기 6장 11절 24절을 한 절씩 교동하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와 네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두 절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지금 기드온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밀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했대요. 왜냐하면 밀 타작기를 비리비리 돌리면서 그 밀을 곡식을 걷어내면 미디안이 와서 곡식을 뺏어가니까 포도주를 밟는 그 큰 대야 같은 그릇 안에 들어가지고 밀단을 갖고 밀을 뜯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도 답답했겠죠. 근데 어느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호와의 큰 용사여 했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미디안한테 곡식 뺏길까봐 포도주 틀 안에서 밀단을 뜯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지금 형편이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미디안이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확인해 본 겁니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은혜를 얻었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이 표징, 즉 제물을 드렸더니,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제물의 지팡이 끝을 대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 국까지 부어진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번제가 되게 하셨죠. 근데도 그 다음부터 또 기도원이 계속 잘 순종했을까요? 의심했을까요? 의심하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자는데 또 못 믿어.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양털 뭉치를 두고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내리게 하시고 바닥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양털에만 이슬이 맺혔어요. 근데 기도원이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한데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묻지 않고 바닥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런 표징, 즉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저도 한번 하나님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십시오. 표징을 주십시오. 무엇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거들랑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방법도 모르겠거들랑 그 방법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치 기도원이 그 양털을 놓고 이슬을 확인했던 그런 방법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 방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깨달아지거들랑 그 방법을 놓고 기도해 보시되, 그 방법조차 모르겠거들랑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기도원의 방법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그 방법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 방법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 방법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 방법을 주십시오. 무엇을 내가 표징으로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방법들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그 방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 알아갈 기회로서 하나님 경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마치 우리 선택에 따른 세 가지의 삶처럼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을 몰라 그냥 인간적인 방법과 선택으로 살다가 기어이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가시떨기 엉겅퀴를 제거해 주도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라는 그 삶에 내가 붙들려서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내 인생이 기회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진 인생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줄 때 우리 땅은 이제 옥토가 되게 되죠. 그리고 그 옥토가 된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를 구할 때 마치 심겨질 게 심겨져 의의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때, 찔레가 가득할 곳에 화석류의 나무가, 가시떨기가 가득할 곳에 잣나무가 심겨져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네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가 상승의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20년 동안 세상 모든 이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구원을 얻은 노아, 하나님을 선택할 줄 몰랐지만 기어이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도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하나님을 선택하여 구원을 받은 라합, 불의 세력 앞에서, 칼날의 위기 앞에서, 사자들의 입 앞에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그 선배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선택하는 삶, 그것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 세상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인생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인가, 혹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신 것인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는 삶이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결코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선택은 정상적인 삶의 시작이며 하나님을 더욱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확인하십시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길만 걸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혹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일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머물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깨달아질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더욱 하나님 그분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죠. 계획을 주시죠. 그리고 나부터 인내하며 그 꿈 붙들고 그 계획 사모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나부터 마치 120년 동안 온갖 비난과 조롱이 있어도 끝까지 그 배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인내했던 노아처럼 하나님 그분 바라보며 나부터 헌신하고 나부터 수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진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걸 믿음의 역사라 그러고, 그 일이 나타날 때요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 주님 만나게 되고 삶이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원처럼 어떤 것이 표징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사인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기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안 간다 못 간다 했던 모세가 손을 넣으면 문둥병자가 되고 손을 빼면 낫고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지팡이 꼬리를 잡으면 그 지팡이가 다시 돌아온 그런 표징들, 그런 거 하나님 항상 예배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을 확인해 보려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을 확인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